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 마태복음 1장 23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찾으셨으면 천천히 마태복음 1장 23절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익숙하신 얼굴도 계시고 또 새로 뵙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냥 먼저 예배에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되게 찬양을 하면서 그냥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은혜를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몽골 선교 어제 다녀오셨나봐요, 청년들. 근데 아까 몽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주시면서 몽골에 대한 하나님 마음을 주시면서 갑자기 요나서 말씀이 생각이 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요나서 마지막 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스고도 아니하고 제배도 아니하였고. 제가 눈물이 없는 사람인데 계산에 죄송합니다.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노크를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 이렇게 읽는데 하나님께서 몽골을 향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실까. 근데 우리 청년들 참 대단하시다. 제가 잘 모르지만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오셨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아까 청년 이야기 하실 때도 그랬고, 그래서 너무 제가 사실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솔직하게 이제 인실직고를 하면 우리 목사님께 잠깐 인실직고 했는데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오늘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했거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답답한 마음들이 계속 저에게 주어져서 왜 이렇게 답답할까?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렇게 답답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사실은 저기 앉아서 찬양하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같이 동감하지 못하고 그냥 이성적으로 머리로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만 전달하려고 했었구나. 어제 왜 이렇게 내가 답답했는가를 봤더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기도하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해서 여러분들께 되게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오늘 귀한 교회에 와서 참 오늘 하늘정원교회에 와서 찬양을 하면서 참 은혜의 자리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오히려 말씀 전달할 수 있는 은혜들을, 기회들을 주셔서 더욱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오늘 같이 하나님의 꿈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마음들을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어릴 적의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저희 어렸을 때는 모두, 제 때는 그랬습니다. 요새는 안 그런 것 같은데, 대통령이 되면 다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성장할수록 현실의 벽 앞에서 그 꿈은 작아지고 또 현실에 맞추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어릴 때 꿈꾸었던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또 여러분들은 지금 또 다른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도 꿈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꿈은 당연히 여러분들 무조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꿈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여러분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꿈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리고 그 오순절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모든 믿는 자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디든지 같이 가고 동행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이 교제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여러분들, 이 꿈이 성취가 되기까지 하나님의 꿈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과 난관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낳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의 꿈이 성취되기까지 얼마나 오랜 기간이 걸렸는지 그 낳고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은 인간들의 자발적이고 의지적인 사랑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강압적으로 하는 사랑이 아닌 자발적이고 의지적인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원하시고 그러한 모습을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시간을 걸쳐서 그 사랑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과 함께 제가 아가서의 말씀을 같이 하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나님 여러분들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먼저 사랑하셨죠? 여러분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여러분들 혹시 사랑을 해보셨나요? 네, 저도 해봤는데 애가 타죠? 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보고 싶어 죽겠다. 예. 그것만입니까? 예. 다 잊어버리셨죠? 근데 네. 지금 또 진행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겠네요. 근데 저는 이제 다 뒤로 하고 있지만, 네.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 내가 지금 문 밖에 서서 너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할 것이다. 함께 식사할 것이다. 같이 교제할 것이다. 같이 대화할 것이다. 그와 함께 같이 같은 방향으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성향으로 인해 하나님이 가진 임마누엘의 꿈은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니요,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구해야 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 얼마나 힘든 것인지 이미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셨고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을 꾸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 동행하는 것. 하나님은 자신의 꿈, 바로 임마누엘을 이루시고자 인간을 향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사랑의 규제를 나누기 위해 행하셨던 구애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임마누엘의 꿈을 꾸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시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합니다.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닮은 존재로 바로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그 사람들과 함께 자신의 뜻을 나누고 말씀하고 교제하기 위하여 인간을 창조물 중에 최고의 절정으로 교제의 대상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라는 이 말씀은요, 바로 여러분들 그겁니다. 내가 함께 교제할 수 있는, 함께 나눌 수 있는 대상을 바로 하나님의 동반자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달리 여러분들 천사가 있긴 했지만 천사는 하나님과 대화의 상대가 아니라 바로 수종을 드는 명령을 집행하는 존재일 뿐 결코 교제의 대상, 사랑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바로 오직 우리 인간들 뿐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때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모든 만물을 이제 다스리게까지 하셨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은 5일간의 창조를 통해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6일째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결국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토록 하나님은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던 딱 하나, 선악과를 먹고 말았을 때에 이것이 바로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달리 인간은 다른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욕심을 내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까지도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바로 배신의 행위였습니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누렸던, 꾸셨던 그 꿈과는 달리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여러분들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창세기 3장 9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십니다. 그런데 아담이 대답은 전과 달랐습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생각이 많습니다. 숨었습니다. 숨었다. 하나님이 찾으시면 이전에는 누구보다도 기쁘게 뛰어나와야 하는 존재가 바로 아담인데 아담이 숨어버렸습니다. 이 모습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제 말씀에 저희 개를 하나 키우거든요.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또 일면은 그런 건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그 집에 들어가면 언제든지 가장 반갑게 맞이하는 존재는 바로 우리 아이들이 아니라 강아지입니다. 너무 반갑게 맞이하고 반갑게 저를 보고 싶었다고 막 조금만 이렇게 뭐 품어주기만 하면 막 뽀뽀하려고 그러고 전 뽀뽀는 싫어하거든요. 이렇게 강아지는 좋아하지만 뽀뽀까지는 싫은데 막 뽀뽀하겠다고 달려들고. 근데 여러분들 바로 인간과 하나님의 존재가 인간의 강아지로 비유하는 건 아니지만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그 전지전능하신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실 때에 정말 여러분들 기뻐 예, 정말 그 이상으로 기뻐해야 되는 존재가 바로 아담인데, 아담이 여러분들 숨어버렸습니다. 당연히 대화의 대상이 될 수가 없고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아담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이때에 조나단 에드워즈, 제가 전공했던 조나단 에드워즈 미국의 부흥가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바로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에 성령 하나님, 당시에 우리와 동행하시던 성령 하나님이 아담을 떠나버렸다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제 타락한 인간을 버리고 다른 존재를 창조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꿈을 꾸십니다. 어찌 보면 이 꿈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다른 존재를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결정이었을 겁니다. 요사이처럼 그냥 리셋 버튼 하나만 딱 눌러버리면 새로운 창조물을 창조하시고 교체하실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들 낳고의 역사가 이미 진행되어질 것을 바라보시면서도 하나님은 그 역사 가운데서 인간의 마음을 얻으시고자, 우리의 마음을, 조금 더 개인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조현진의 마음을 얻으시고자 리셋 버튼을 누르지 않으시고 낳고 그 역사가 바로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가죽옷을 입히심으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는 모습을 예표적으로 약속하심으로 역사의 한 장면이 맞춰집니다. 이제 아람에게 실패하신 하나님의 꿈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다시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복의 시작으로 부르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 떠나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 많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과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가족을 중심으로 한 족장 시대가 열리고 이어서 애굽에서 하나의 민족을 형성하게 하므로 이때부터 하나님의 꿈은 개인이나 가족만이 아니라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가족이나 민족을 선택하셔서 바로 이 임마누엘의 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아브라함의 가정, 이삭의 가정, 심지어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민족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자 열방아 볼지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은 이러한 축복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산 교육으로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심지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에게 계속하셨던 말씀은 레위기서 26장 12절의 말씀,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광야에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광야 생활하는 자신의 백성 가운데 함께 거하시고 함께 임하시고 함께 행진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함께하기를 원하셨고 성막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중앙에 위치하여 광야에서 행진을 함께 진두지휘하며 함께 하십니다. 바로 성막이 임마누엘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를 통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고 솔로몬은 성전을 짓게 됨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역사를 또다시 시작하십니다. 솔로몬이 성전에 함께 하나님께 드리며 봉헌하며 했던 기도가 바로 일부가 이것입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에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사 사하여 주옵소서. 이 성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요청하는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솔로몬의 말기부터 성전을 지어놓고도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상징을 지어놓고 그 앞에서 항상 제사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도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을 떠나 실패를 거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수르를 일으켜서 멸망하게 하셨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게 됩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 예루살렘의 멸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언합니다. 자신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예루살렘은 건드릴 수가 없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만은 건드릴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나의 마당을 밟고 있는 너희들 그것까지도 다 치워버리라라고 하시면서 완전한 멸망과 불에 타 없어져 버린 그러한 엄청난 재앙의 사건들을 예루살렘에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임재의 상징, 하나님의 꿈의 상징이 사라져버린 그 현장을 하나님은 직접 보고 계셨고 하나님을 심지어 거역하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하며 성전을 불태울 때에 아무 액션도 취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내가 하나님이었다. 우리가 하나님이었다면 여러분들 이것들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라고 하시면서 여러분들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자기에게 전심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그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파괴되고 불타 없어져야 되는 사실 속에서 하나님 그것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향하여 이렇게 한탄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니? 그래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 같니? 내 능력이 없는 것 같니? 내가 귀가 둔해서 너희들의 기도를 듣지 못하는 것 같니? 아니라 너희의 죄악이 나와 너희들 가로막고 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죄악으로 임함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꿈은 또다시 계속 멀어져 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는 중에도 끊임없이 남은 자를 내가 남겨놓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멸망 중에도 은혜를 베푸시며 결국에 남은 자를 통해 다시 회복되고 구원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에스겔서 47장 9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집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 처의 모든 것이 살게 될 것이다. 생명의 물을 통하여서 모든 생물이 다시 생명을 얻게 되는 환상, 결국 멸망한 예루살렘의 회복,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을 선포하시면서
여러분들 에스겔서 마지막 절에 하시는 말씀, 여호와 삼마라. 불타 없어져 버릴 그 예루살렘 성에 여호와 삼마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삼마 무슨 뜻입니까?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 비록 멸망하는 예루살렘 성이지만 그 성에 하나님은 계속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성전이 불타 없어지고 모든 것이 다 재앙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사람들은 그 재앙 속에서 불평할 겁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능력의 하나님이십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그러시다면 나에게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을 허락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내가 있단다. 고난과 아픔 가운데 내가 있단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자신이 함께하면 어떤 현상이 사람들에게 일어날지를 약속하십니다. 유에서 2장의 말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내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은 결국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들어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만 더 생각을 하면 이 말씀도 있죠. 이사야서 31장의 말씀.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여호와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데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바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다라고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꿈이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셨고 성령 하나님이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될 때에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생명이 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게 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애하셨듯이 이 시간 하나님께 사랑하는 연인의 모습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임스 패커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에게 보내주셨던 연애 편지다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연애 편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연애 편지의 내용 중에 하나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다면 이 말씀이 아닐까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라. 여러분들, 여러분이 뭔데? 우리가 뭔데? 하나님이 너희의 가운데 있으니까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고 너로 인해서 내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두근거리는 사랑으로 성경을 읽으며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도 어쩌면 주님이 더욱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시기 위한 내가 현진아,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단다. 내가 그 문제 가운데 나를 바라보아라. 좀 더 집중하여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사인, 사랑의 고백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일력의 법칙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이 말년에는 기억을 모두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사랑하고 사랑했던 사람들, 심지어 자신이 발견했던 놀라운 과학의 업적들 모두 다 기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이름과 나이마저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에 답답해하던 그의 제자들, 영국의 엘리트들이겠죠.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이제 와서 선생님이 도대체 알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때 딱 두 가지를 이야기하더랍니다. 내가 아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내가 죄인이라는 것. 둘째,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된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가지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괜찮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는 사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죽기까지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께서 나의 구주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감리교 운동을 했던 요한 웨슬리가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인생에서 가장 좋았던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시간, 그분에게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나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나와 함께 교제하고 동행하고 같은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임마누엘의 그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